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길로 떼기 위한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불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앉으시고 임혜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시어서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으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속의 것들을 좋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아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진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 교회에 목사님의 사임 소식으로 흔들리며 저희들 마음이 낙심하여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마무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말씀 전할 때에 이래 교회에 더욱더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과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만여 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불안한 모습과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경제의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붙이시고 서로 분쟁하여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참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강육택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에 귀한 잔치의 시간을 누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명절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세상의 삶으로 갈라져 있던 저희들의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면입니다. 564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말씀이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을 나누고 만나고 경험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말씀의 잔치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내가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께서 아내에게 꽤 오래전에 얘기를 하셨던 얘기인데, 근데 어제서야 저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은 반드시 들어야 할 보험이 2개가 있대요. 반드시 들어야 할 보험. 그게 뭐냐 하면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2개를 들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들은 간병과 치매가 있을 때에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아들 둘이 있는 가정은, 특별히 저희 집 이 목사님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제가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그렇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보험이 뭐 들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매달 뭐 나가고 또 그거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보험 설계사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감당이 안 되고 우리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그것들을 죄송합니다.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여보, 저는 그냥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몇 개, 뭐 간병보험, 뭐 치매보험,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들겠습니다. 뭐예요? 기도보험입니다. 기도보험. 우리 부부가 천국 갈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일 없게 해주옵소서. 치매 걸리지 않고 뚜렷한 정신으로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다 천국 불러주옵소서 하는 기도보험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했어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보험이 뭐겠어요? 확실한 보험이 하나님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보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네 미래와 너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느 경우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이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는 보험과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보증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 아합 왕이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람 왕이 아버지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괘씸했죠. 그리고는 그 조공도 만만치 않은 꽤 괜찮은 것들이었기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혼을 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암몬 왕과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자기가 계획을 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연배이시고 장인어른이었던 남쪽의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이 장인어른이거든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였기에 그 아합의 아들이니까 사위이고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장인어른인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에돔 광야길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지리와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압 땅을 들어가는 길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이 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을 지나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오른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압이거든요. 이 모압을 치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북쪽을 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를 밑으로 이렇게 지나서 남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치고 내려오는 길은 거기는 늘상 있는 길이고 왕의 길이고, 그리고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쪽은 지형이 험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군사들이 지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지형이 있기에, 그래서 남쪽 길이 훨씬 더 유리한데 군사가 한꺼번에 지나가기에는 어려운,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노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쟁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형도 잘 알기 때문에 남쪽으로 갑시다, 쉬운 길보다 남쪽으로 갑시다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와디 레이크 와디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와디 지역을 지나가면 거기는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호사밧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쪽 남쪽을 향하여 군대가 이동하는 거죠. 세 나라의 연합군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데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자리를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으면 금방 쳐서 모압을 북쪽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빙 둘러가니까 시간이 7일이나 걸렸는데 7일 동안 거기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죠. 낭패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불평하고요. 근데 11절을 보면 여호사밧, 남쪽에 있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아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물이 있을 것처럼 여겼고 믿고 사시사철 흘렀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물이 안 흐릅니까?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흐르듯이 모든 것들이 공급이 잘 되고 유통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모든 일들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흘러갔는데, 내가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했는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호람 왕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모자람, 이 막힘을 하나씩 풀어서 그 물이 오히려 승리와 이김을 만들어내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출발, 그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그를 찾고 그에게 나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막힘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결핍이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분명히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인데 없어졌어요. 그런 너무나도 갈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김과 그 모자람도 채워낼 수 있는 보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점검해라. 막힐 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 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저는 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여호사밧 덕분에 승리와 물을 채우니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되든지 아니면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을 엘리사와 같은 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이레교회 각자가 성도님들 각자가 여호사밧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슨 일이 풀리고 나타나고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정말 귀한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낸 그 이유가 뭔지 나와요. 누구 때문에 롯의 두 딸이 구출이 됐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덕분에. 창세기 45장 5절 8절을 보면 거기서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형들 대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그래서 온 가족들, 형들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에스더 옆에 모르드게가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같이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누구 덕분에 다 생명을 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인을 다 주셨다. 바울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그 은총들을 예수 그님 덕분에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덕분에, 믿는 사람 덕분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삽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믿음 있는 길들을 우리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막힘을 만났을 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나왔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그 예언을 함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확신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셨는가? 제가 목사로 지내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고 가장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은 제가 2002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아주 세게 단련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지는 고백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든 기회들을 그 시간에 다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위대한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유태가 오랜만이다. 그 전에 제가 한인교회 담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인도했죠.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 모임 다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만이다.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싶어서.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한 2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통로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빨리 일주일만 해도 하나님이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도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한 2년쯤 걸리더라고요. 물론 다양하게 생각해 봤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속에 확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또 기도 중에 뭔가 이렇게 짜릿하게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요, 제가 기도하며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불같이 새겨 넣어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것을 계획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 비라는 것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는 자꾸 이쪽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비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제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붙잡지 않고 이것을 붙잡게 되면 이것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어떤 평가들이 저를 조금 두렵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게 200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20년밖에 안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에 물론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뭘 먹을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중요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제가 원하던 길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가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셔요. 진짜로. 재정, 건강, 사람, 내가 잃어버려서 안타까울 것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위대한 길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 불안 그리고 막 끊임없이 우리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플랜 A, 플랜 B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모습인데 근데 제일 끝에 만들어 놓은 이거면은 그냥 너무 안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잡게 하시고 나머지를 다 치워버리시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막 몰고 가시지만 근데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감정과 모든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알고 그럴 때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나 엘리사와 같은 귀한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보증해 놓은 보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잖아요. 선물로. 그러기에 우리들은 굳이 선지자를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직통계시, 뭐 예언 이런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미국에 무슨 하우스 해가지고요, 무슨 집 해가지고 거기에 70명의 선지자가 있대요.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받기 위해서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머리에 안수받고 예언받고 온 분들 얘기도 있어요. 저는 말씀이 다다. 말씀의 예언이 이미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뭐 제가 무슨 색깔의 속옷을 입었는지까지 맞힌다 할지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깨닫게 해도 우리는 보험 중에 보험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사밧과 같이 그리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의 길을 만들며 걸어 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검은 고 탈자를 내게로 불러오소서. 음악, 찬양이지요. 찬양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오게 된 것이지요. 찬양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줍니다. 물론 찬양에 폐해도 있어요. 찬양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검은 고 탈 때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찬양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유럽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스테라고. 그 유럽 유학생 수련회를 제가 한 5년 정도 섬겼는데요. 강사로도 가고 또 지도 목사로도 있었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번에 그 수련회가 있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10시 반쯤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기도에 쭉 들어가고 그리고는 11시부터 찬양이 시작됐는데요. 새벽 4시까지 찬양했습니다. 다 일어서서. 그때요 제 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학생이어가지고 11시부터 4시 5시간을 서가지고 저는 한 1시간 반쯤 가니까 얘들아 제발 좀 앉자, 속으로 앉자 좀.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손 들고 그러는데 2시간 3시간쯤 넘어가니까 찬양에 몰입이 되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데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걔네들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저는 정말 생생하게 가슴으로 영혼으로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찬양의 능력을 압니다. 찬양의 역사를 만들고 찬양의 능력과 은혜들을 맛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의 역사를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나의 이 막히고 답답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자꾸 욕심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 내가 우선이고 그리고 자꾸 죄의 관영한 자리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을 떨구어내고 그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 찬양의 자리도 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방 세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고 죄를 부르시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가 전쟁에 임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군사가 뒤에 있고요. 앞에는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한 용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18만 명을 3박 4일 전리품만 3박 4일 누렸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이거든요. 찬양의 능력과 역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송병기 님이라고 명창이신데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시다가 가야금에 꽂히셨어요. 가야금에. 그래서 이분이 법을 전공해가지고 하는데 가야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때려치고 가야금 쪽으로. 이분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울림이 오래가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뭐냐면 에밀레 종이에요. 에밀레 종. 에밀레 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울림이 오래간대요.
근데 나라에서 에밀레 종이 혹시라도 국보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86년도인가 마지막 종을 치고 다시는 종 치지 마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병기 명창위분께서 황병기 선생님께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경주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 제야의 종 마지막 제야의 종을 칠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을 그 관계자들이 보고는 오, 황 선생님 오셨습니까? 올라오세요. 즉석에서. 그래서 에밀 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한 번 땅 치고 두 번을 땅 치고는 이분이 아예 나 그만 칠래 내려갑니다. 두 번 치시고는 안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한 분이 따라오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이 에밀레 종소리를 들으려고 왔는데 한 번 덩 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와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월성, 여기 조금 더 올라가시면 반월성 언덕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도 오랜 여운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 반신반의하면서 거기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떡 서 계시는데 에밀레 종소리가 울려오는데 사람의 환호 소리도 있었지만 그 오랜 여운의 소리가 쭉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사람의 소리, 다른 거의 소리를 좀 내려놓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며 내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길을 만나는 현장들을, 그런 시간들이 막힘에서 열림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은혜의 자리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절 한번 보시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만났죠. 물이 없어서 정말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신 거죠. 근데 언제 흘러왔는가? 언제? 소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입니다. 근데 다른 제사도 물론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소제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먹을 음식 3개와 넣어야 할 것 3개와 넣지 말아야 할 2개가 금지 음식과 그리고 허용 음식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금지는 누룩과 꿀입니다. 이거는 부패.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원치 않고 정결한 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3가지 허용하신 것은 기름, 유향, 소금 3가지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언약의 소금해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그냥 간단하게 소재로 소개되었지만 소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부패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고 오로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가 막힘에서 열림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질 뻔한 것들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서 있게 되는 관건이 되는 것이 예배다. 진짜 온전한 예배.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 열심히 사시다가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꼼짝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손가락도 까딱 못 하니까 먹을 거 누군가 해줘야 되고 화장실도 부축해줘야 되고 너무너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됐으니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정을 해서 사람들이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간신히 해서 유모실에다가 이렇게 눕혀드렸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고 나서 나중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뭐였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쭉 나오는데 그 찬양이 막 가슴속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다 하고는 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크게 찬양을 드렸대요. 그리고는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눈을 떴더니 본인이 서 있더래요. 누워 있었는데 서 있더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중심을 다해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막힘이 아니라 승리까지 맛보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참다운 말씀의 잔치와 그리고 말씀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 인생길,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막혔을 때, 모자랄 때에,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시 한번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고 그 위대한 자리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들을 맛보며 살아내는 2022년 또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이레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참다운 은혜와 감사의 제사를 마음을 담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앞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귀와 이김과 높임, 그 모든 세상의 권세 권력들 다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복됨이 있게 하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부어주심으로 넉넉한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드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땀과 수고와 열심과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도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며 채워주시고 더한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막힘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이기게 승리케 해주실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늘 섬기는 가정과 일의 교회와 직장, 사업, 일터, 이 나라의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고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회 열심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기도회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 전사님 교육 과정도 잘 마치셨다고 하니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힘있게 기도해낼 수 있고 또 잘 걸어낼 수. 장로님 네. 말씀해 주시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또 우리 강단을 맡아주신 강육택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됐던 그런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월 초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임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5일날. 그래서 우리가 12월 9일날 당회원하고 안수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좀 철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완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당회에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그만두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냥 바로 교회의 광고 시간에 선포를 하셔서 참 우리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미 시찰회에 사임 통보를 하셨고 노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김근수 목사님도 추천해 주셨던 김근수 목사님, 지금 칼빈 대학교 총장님이시죠.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말씀을 들으셨다 그래서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급해서 그때 안수지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권면을 하였지만 워낙 완강하셔서 참 많이 우리가 이제 당황을 했는데 마침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임을 전교인 광고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해서 19일 날 저녁에, 일요일 날입니다. 19일 날 저녁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잘못 표기돼서 돌아가지고 청빙위원회로 돼서 너무 급하게 그것이 또 퍼져서 또 몇몇 분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청빙위원회가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목사님 새벽입니다. 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임장로님과 또 최미연 권사님과 저와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12월 21일 날 이제 그렇게 돼서 12월 23일 날 칼빈대학교 총장님인 김군수 목사님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상황 이미 우리 목사님이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권면해 주실 분은 우리 김군수 목사님이시니 앞으로 만약에 정말 다시 안 돌아오시면 그 후에 대책과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 가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또 1월이 돌아와서 12월 26일 날에 강유택 목사님한테 강단을 설교를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오늘에까지 이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12월 30일 날 노회 정치부장하고 시찰회장께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다 응원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노회에 우리는 목사님을 사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12월 13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중심을 목사님한테 전하자 해서 우리가 목사님 사임 철회 그 뭐라고 하나 그 서명이라고 하죠. 서명 운동을 해서 우리가 한 60여 명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하셨고 또 못 나오시는 분도 일부 하셨고 해서 60여 명 서명 받아놓은 게 있어서 마침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임을 철회하자고 하는 거를 모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전해져서 시찰회에서는 철회를 하고 노회에서는 노회가 열리는데 4월에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우리가
달 동안에 시간을 드리고 그 안에 기도를 가시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소서 하고 한 달이란 기간을 들여서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에 강력하게 또 시찰회장님과 노회부 정치부장님이 권면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좀 돌아와셨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우리 장로님하고 또 셋이서 저녁에 한번 모시고 또 한번 찾아뵀는데 그때도 또 뜻이 완강하세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월 17일 날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17일부터 28일 2주 동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4-5명이 모였지만 나중에는 뭐 7, 8명, 10명 미만으로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도 1월 27일 날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목사님한테 권면하는 것이 힘들어서 김근수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이제 한 달이 됐으니